4장 39절부터 4장 45절까지 이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핵심 구절이 42절입니다. 4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그런 핵심 내용들이 아주 잘 이렇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42절 내용을 보면은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서 구주인 것을 뭐했다? 알미라. 그러니까 직접 듣는 내용과 그리고 들었던 내용을 통해서 참 바로 메시아 세상의 구세주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믿음, 이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들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40절 그리고 4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틀을 유하셨다. 그래서 이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틀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었다. 그 결과는 친히 듣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또 감싸고 있는 것이 4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 떠나 어디로 갔다? 갈릴리로 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절의 이틀 그리고 43절의 이틀 이 내용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내용을 보니까 여자들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지난 모든 내용들을 다 상세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그런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에게 이틀 동안 머물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는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그 갈릴리 이 내용은 크게 예수님의 그런 고향을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본다면 실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는 그곳이 바로 고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되겠지만 실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아니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시는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향으로 가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고, 이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 11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도 이제 자기 고장 아나돗에 가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 능력 있고 그렇게 권세 있던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전혀 이제 배책을 받았던, 이 내용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여러 곳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배경으로 우리 주님도 지금 나사렛으로 가는데 갈릴리로 가는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도요,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갈릴리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로 43절에는 가시고 45절에는 갈릴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 왜 영접했는가 라는 사실을 살펴봤더니 이제 그들도 명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명절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그 하신 일, 하신 표적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표적을 지금 신앙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믿었던 그 내용은 표적신앙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표적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 세상의 구주시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바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믿음이 지식이 되겠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게 된 내용은 이제 수가성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 똑같이 뭐예요? 표적을 보았으므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4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리고 두 번째, 알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돼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보세요. 46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기록하기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갈릴리 지금 현재 가나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어디에서 지금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지금 병이 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 23절이나 요한복음 3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런 내용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이쪽으로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왕의 신하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 내용은 바로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 자, 이 병들은 내용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4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 병은 그 죽음의 이제 목전에 지금 다다르는 아주 중한 병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뭐 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청하되 이 세 동사 매우 중요한 동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하나의 큰 3단계를 표현할 수가 있는 동사입니다. 첫째 듣고 그리고 두 번째 가서 그리고 세 번째 청하되 이것이 신앙의 3단계의 그런 어떤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지금 왕의 신하 그러면은 사실은 특권층 아니겠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에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아버지 마음은요 오로지 뭐라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하로서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히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 표적을 행했다는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왔겠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냐? 듣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우리들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뭐 하는 단계? 듣는 단계.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듣는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구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듣고 1번 가서 2번 근데 이 가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지금 갈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무려 34km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보세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가버나움이 높은 지역 같아요? 갈릴리가 높은 지역 같아요?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방향으로 되면은 무슨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1번 먼 거리를 갔습니다. 2번 올라가는 길, 다른 말로 본다면 힘든 그 길을 이렇게 자초해서 마다하고 이런 먼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직접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세 번째 단계 내용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하다라는 내용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청하는 거예요. 근데 청하는 내용을 뭡니까?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내용은 아버지 마음이 가장 잘 묻어있는 그런 최의 뭡니까? 가장 적절한 그 표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죽어가는 아들에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무슨 성공이 필요합니까? 죽어가는 이자에게 살려달라고 이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듣고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먼 길이 됐던 험난한 길이 됐던 주님께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계속해서 붙들고 해결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간절함이 지금 아버지 요청 속에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실제 이런 가정에 큰 문제 있는 이 문제는요, 사실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 신화는 자녀의 아픔이 없다면 예수님을 찾을 수도 그런 노력조차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전 신앙의 3단계를 통해서 주님께 지금 구원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은 그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48절 자,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전자를 배경으로 둬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48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은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표적의 신앙의 그런 어떤 믿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아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는 이것은 온전한 그런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 무슨 문제를 말하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놀라운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진정한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보지 못하고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이런 내용을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책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49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49절 이 말을 들었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아이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내려와 주세요. 나는 지금 어려운 힘겨운 그 길을 왔는데 주님 내려와 주셔요. 언제까지? 죽기 전에. 여기는 지금 이 신하의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이렇게 믿음의 정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내 아이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두 번째 내려와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와야 고칠 수 있는 예수님, 동시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직접 안수를 해줘야 낫는다는 그런 믿음,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뒤늦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게 이제 냄새, 시체에서 냄새가 날 그 타이밍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으면 낫는다, 믿으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알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 줄 안다니까요. 아니, 지금 믿으면 낫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와서 죽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야 낫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책망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믿음과 유사한 믿음이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의 신하가 죽기 전에 내려와야 내 아들이 낫는다는 이런 잘못된 그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내용과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도 하나의 수하에 불과하는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상관이 이제 제 수하에도 이제 종들이, 군사들이 있는데 내 말로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오실랍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제 와야 믿는다, 그런 어떤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했기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했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신하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조건.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오셔야 되고 직접 그 지역까지 내려오셔야 되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이제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50절 매우 중요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면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살아있다. 이 내용은 현재 능동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면은 지금 살아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표적을 봐야 믿는, 그것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주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내 아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0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지금 물동이를 들고
이 사마리아 성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여인이 체험한 예수님을 듣고 주님을 지금 뭐 했어요?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가지고 안 돼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이 세상의 구주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표적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지금 영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려졌느냐? 왕의 신하에게도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고 주님이 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요청을 해서 주님이 지금 왕의 신하하고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주님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계속해 반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10년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표적신앙에서 조금 더 나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내려가시죠 이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가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시작.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었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가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집으로 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51절 여기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51절 내용을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뭐 하다가? 오다가 만나서 이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면은 아이가 오다가 종들을 봤더니 분위기가 달라요. 그잖아요. 급히 가지고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제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보다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52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뭐예요? 물어봐요. 여기 참 중요해요. 왜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어보셨을까? 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 있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를 5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가고는 있지만 아직 견고한 믿음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종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이 살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해요.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지금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결과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믿는 믿음은 여기에서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표적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이제는 그 말씀이 실제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
존재로 나타냈을 때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구나. 이분은 말씀하시면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10년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만 믿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이 믿어요. 자기와 온 집이 다 뭐예요? 믿으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하게 54절 여기까지만 하면은 된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다? 왜 여기다가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면은 이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거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걸 보죠. 왜 그러냐면은 장소도 같아요. 그리고 표적의 내용으로도 같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로 보면은 이게 아주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4장 42절 내용을 보니까 세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39절에 표적을 따른 믿음이었어요. 표적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다가 말씀 속에서 예수가 세상에 구세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었다. 그러니까 세 단어죠. 듣고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믿고 이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지금 신화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직접 들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이제는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10년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 살아있다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비로소 어떻게 돼요? 뒤에 53절 잘 보세요. 53절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뭐하고? 알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내용은 바로 뭡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나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나 그 온전한 믿음으로 단계 성장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중심부의 핵심이 뭐냐? 이게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되겠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뭐하더니? 가더니.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에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따르느냐? 순종이 따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냐?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믿음을 전제로 했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가더니 순종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말씀은 순종한 한 자에게 기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믿는 믿음을 주셔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오늘 또 어제와 오늘과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그 내용이 51절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아이가 살았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살았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살았다. 이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50절 보니까 살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것이 53절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감싸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을 감싸고 있는 내용이 49절 내용을 보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에는 지금 너무나 심각한 아이 문제가 되어 있다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53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왜 믿었어요? 그 죽으려고 했던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로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의 지금 환경을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 믿는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48절 보겠습니다. 48절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54절 또 뭐가 나와요? 표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는 이것은 표적으로 시작해서 표적이고, 근데 어떠한 표적이냐? 죽어가는 그 아이, 한 가정에 죽어가는 그런 큰 문제, 이 내용이 결국에는 해결됐다는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그 어떻게 해결됐느냐?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대로 뭡니까? 그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적이 어떤 상태로 나왔는가 봤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갈 때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 이 내용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서 순종할 때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 없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이 내용은 동일하게 지금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자,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 표적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내용이고, 여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이 둘째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런 어떤 표적, 기적을 이렇게 체험했지만, 여기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표적을, 그 믿음으로 표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이제 거기에 하인들이 나오고 여기는 종들이 나와요. 하인들은 물이 변한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뭡니까? 연회장에게 찾아오잖아요. 기쁨 소식을 전하를 하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났다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침울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이 가정도 슬픔이 뭘로 변했어요?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결과 가나 혼인잔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믿었는데 여기는 왕의 신하도 믿고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금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동일한 이런 기쁨인데 그 기쁨의 내용은 이제는 온 인류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다른 말로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서 이제 누릴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되찾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면 여기서 두 번째 표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아나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왕의 신하의 그런 어떤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1차적인 표적의 의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지금 죽은 왕의 신하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그런 어떤 복음을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큰 어려움, 여러 가지 큰 문제 이 내용을 조금 오늘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문제 자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할 때에 여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하심을 풍성하게 드러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표적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정확하게 알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이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계속 드러나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업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순종한 자리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